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말씀,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은 그걸 잘라버리면은 그 해가 날지 못합니다. 배의 돛대도 무겁지만은 잘라버리면은 바람을 맞고 항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계추가 무겁다고 떼버리면은 시계는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성도들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은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윤사가 있는 교인이 최고의 성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성도는 십자가를 잘 지는 성도입니다. 돈과 학력과 외모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면은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고생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지우개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지우개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글, 잘못 그린 도면 등이 수북히 쌓여 있을 것이고, 과거를 지우고 새 출발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서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도저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떨치고 싶었던 자기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 그림이 참 멋있죠?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은 쉼을 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과거도 깨끗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58장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지면은 정하게 되겠네. 아주 우리가 애창하는 그런 찬송이죠. 십자가 그늘은 더러움을 스쳐내고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은 십자가가 당신이 지고 갈 것입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과 쾌락에 빠져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창시절에 하숙집을 언제나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에 얻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선택은 필수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가야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은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만일, if라고 하는 그 조건 접속사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A라는 단어가 문장마다 있어서 만일 무엇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께서 3번이나 만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3절 가볼까요?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원어로 직역하면은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결정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 그림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존경한다면, 나를 인정한다면 하는 등의 그런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따라오라고 하는 행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속이 깊은 뜻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곧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국에 관광을 갔던 한 미국 여자가 길거리에선 아이가 메달을 사라고 내밀었습니다. 값도 싸고 모양도 동양적이어서 그걸 사서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길거리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전부 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 여자가 예쁜 동양의 메달을 단 것을 보기 좋다라고 아마 기뻐해서 웃는가 보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호텔 지배인이 그 여자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손님 그걸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에 쓰는 글씨는 한자로 상해시 매춘부증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미국 여자는 하루 종일 그걸 달고 다녔는데 그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는 거예요. 예쁜 것인 줄 알고 달았었는데 부끄러운 메달이 된 거예요. 후회의 메달이었습니다. 모르고 달았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죄수를 사용시킬 때 정규의자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형틀, 정규의자 사형틀을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교수형 밧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 뭐 금방을 입히고 그렇게 목에 거는 사람이 없죠. 누가 밧줄을 그 밧줄을 가지고 목에 달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총살형에 쓰이는 사형 집행대를 사진 찍어서 명함의 로고로 사용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으로 삼고, 회교는 초승달로 상징을 삼고, 불교는 연꽃을 상징합니다. 모두 기분 좋은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 도구를 목에 걸고 다니죠. 벽에 걸어놓고 명함에 찍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또 교회마다 첨탑 꼭대기에 참 십자가를 세웠죠. 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큼 눈물 나게 하며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건은 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긍지를 가진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자랑과 기쁨이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명상하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부자는 세상에서 풍요하게 잘 살았지만은 나중에 불타는 지옥에 내려갔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당에 안겼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예요. 하는 말이, 저는 죽기 전에는 부자로 살다가 죽은 뒤에는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어른들도 이 아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로 이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인색한 부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드는 중인데 잘못해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 빠졌습니다. 헤엄칠 줄 몰랐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를 때 한 청년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죽으심을 다해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구원해준 그 청년에게 감사의 사례를 드리고 싶다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런데 돈을 꺼내는데 큰 돈이 잡히자 얼른 주머니 다시 넣고 작은 돈이 잡히면 꺼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전을 감사의 표시로 내놓은 거예요. 20전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은망덕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럴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값이 20전 가치의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색한 부자는 머쓱해하며 자기의 숨겨진 인색함과 사악함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 있죠. 24절 가볼까요? 만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약 구원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기 어렵다는 뜻보다는 영혼 구원이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예증이죠.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 미만 아닙니까? 근데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짧은 시간 속에 황금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므로 결국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어떤 이는 건강과 돈을 잃어버리면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가치관과 순서가 바뀝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건강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슨 뭐 다 들어있는 거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중국에서 모태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에 가혹한 탄압을 했습니다. 이 천안문이죠. 모택동. 그 중에 기독교인끼리 약 한 300명이 모여서 경영하고 있었던 공동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지령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산당원이 와서 예배를 계속하시는 매주일 한 사람씩 총살을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 농장에 또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당연히 총 들고 든 공산당이 몰려왔죠. 그리고 어느 놈이 예배를 선동했느냐 하면서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자발적으로 걸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에게 천국에 갈 영광을 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즉석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 또다시 농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공산당원이 몰려왔고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속되더랍니다. 예배 1시간 드리려고 한 명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속되자 공산당들도 농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시간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소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은 써도 소모되고 쓰지 않아도 소모됩니다.
오히려 쓰지 않으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아주 못 쓰게 되어버리는 것이 이제 볼 수 있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죠.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집이나 넓히고 직장에 승진이나 하고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 인생을 다 소모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 인생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요, 이것이 멸류관과 개털모자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좋은 곳이 잘 아시죠?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주인공은 가슴에 A자를 달고 다닙니다. 이 A자는 간음했다는 뜻을 어덜트리라는 약자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달고 다니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헤스터 프린은 이것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작가 호소는 사랑과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헤스터 프린에게 A자라는 간음이 아니라 에인절이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글을 만들어 가죠. 그렇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기쁜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고 창피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천사 같은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팔다나무 여러 가지 장식품과 십자가를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이 써놨어요. 십자가를 싸게 팝니다. 그리고 팻말을 세워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싸게 팝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니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잖아. 십자가를 내놓고 십자가 세일 싸게 팝니다. 그래서 서점 주인인 장로님에게 저거 좀 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가 설명을 하니까는 그제야 웃으면서 십자가는 그럼 제가 팔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제값을 줘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땀 흘리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은 그는 순교자라고 큰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십자가는 제값에 팔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천하는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25절 가볼까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흔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넋이 나간 사람. 세상에 자기 빼앗기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면은 술을 나를 마심으로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술의 종. 술의 종 된 사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술의 떡이 된 거예요. 이건 남정네요.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엊그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요 앞에 보니까는 포차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냥 담배인지 이렇게 뭘 피고 또 이렇게 피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해요. 혹시 필로폰이 아닌가? 근데 그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아니, 새벽 5시면 다 눈 붉고 있어야지, 그래? 젊은 고등학생 둘이서,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큰 놈인데 둘이서 무슨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마약에 취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한참 봤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기 뭐가 되려고 저렇게 했을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는 울산 캠핑장에서 강력한 마약, LSD, 보통 필로폰의 100배가 된대요. 그 필로폰에 100배의 마약을 맞은 거예요. 3명인가 그렇게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횡성소로고 막 이러고 자동차 뒷문 열고 그냥 가다가 그냥 또랑에 빠지고 이게 이 사진 얘기예요. 하늘 보고 막 이러고 막 그래. 아이고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파리가 꽃단지가 이제 앉았습니다. 파리가요. 꽃단지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살며시 앞발을 부비면서 맛을 봅니다. 아이고 달구나 기가 막히구나 하고는 날개를 잡고 긴 관을 쑥 내밀어서 꿀을 빱니다. 그럼 혼자 중얼거려요. 나는 행운하다. 저 더러운 곳에서 윙윙거리는 녀석들을 어리석은 자. 그는 실컷 꿀을 빨아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나서 배가 부릅니다. 한숨을 쉬려고 일어나려는데 발이 꿈쩍도 않아요. 날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하더니 꼼짝없이 흙불에 붙여버렸어요. 붙어서. 이제 그 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꾼딴지를 보듬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런 파리 인생들이 많아요. 반대로 갑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서울 가면은 서울 양화대교 건너편에 두 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성지 양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주교의 성지 절두산이에요. 양화지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선교사님들 여기 묻어 있죠. 절두산은 조선 말기 대원군 시대에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참수를 받은 곳이에요. 참수를 받은 곳. 머리를 잘라 처형했기 때문에 절두산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이 잘려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살아도 주 위에서 살았으니 죽어도 주 위에서 죽는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영생 상급이 있는 거죠.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은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거꾸로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가서 지내다가 핍박을 만나서 기름감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을 밤못섬으로 귀양 보냈는데 거기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 하고 죽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러죠. 빌립은 소아시아에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알베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알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뜨림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동생 유다는 파사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마지막으로 가룟유다 대신 제비 뽑혀 들어간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순교의 제물로 모두 다 드렸습니다. 대만의 오봉 선생이라는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오봉 선생이에요. 대만의 고산지대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족의 목을 잘라서 제사 드리는 아주 악습이 있었어요. 대만에 온 선교사들이 이 악습을 철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만에 존경받는 오봉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현지인이죠. 주여, 이런 악습이 이 땅에서 철폐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뿌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네가 제물이 되어 죽어라. 그는 감동을 받고 그는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한 사람이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니 그를 죽어서 제사를 드리라. 이쪽 부족이 다 다르거든요. 다음날 아침 오봉 선생이 붉은 모자를 쓰고 길을 지나갑니다. 이때 부족들이 그를 보고
뒤에서 칼로 쳤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자를 벗겼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오봉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악습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쁜 풍습은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봉 선생의 위대한 순교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진리가 성취가 된 거죠. 모쪼록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천하는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